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3장 찬양 부르시며 우리 주님께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피로를 따라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제 주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주의 베푸신 놀라운 복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 이와 같이 믿음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내 삶의 보호자요 책임자요 내 삶의 근원으로 고백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11조 받으신 그 증거를 통하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 하는 인생마다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11조 하는 인생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와 같이 감사하는 저들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날마다 기쁨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주일을 기억하고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요긴한 존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또 깨닫는 은혜와 감동으로 축복하시고, 또 저들이 삶의 터전에 나아갈 때는 주님이 예배에 놓으신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밖은 더운데 이 자리는 좀 시원하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비슷하지만, 그러나 각자를 들여다보면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꿈은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이도저도 아니요, 나는 그냥 즐겁게만 사면 돼. 나름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부, 명예, 권력, 그리고 행복입니다. 건강입니다. 이 기준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1절을 읽었지만 지난주에 8장 마지막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거기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두 광인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무려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가 몰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무덤새에 거하는 두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배를 타고 건너편 본 동네로 가셨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보편적으로 볼 때에 경제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과 12 제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정도의 큰 리스크를 안고 거기를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치면서 무려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켰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는 어쩌면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2,000마리는 어쩌면 그 마을 사람들의 1년치 농사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1년치 농사예요. 만약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비용을 치른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비용을 감내하고 겨우 한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제 외면해버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받았겠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가성비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가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았고 버림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행동은 이처럼 우리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걸까요? 왜 경제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는 걸까요?
왜 그런 행동을 예수님은 굳이 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인간, 우리의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곧 예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과 같은 독생자를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인애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지요.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와 설명이 있고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 사도는 말년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가? 이게 성육신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직접 그 몸으로 겪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가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체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사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체득시키는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예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매일매일이 한 주 한 주간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내 삶이 제자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두 광인을 온전케 하신 다음에 배척을 받아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르렀더니, 그게 이르러서 이제 또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 걸린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그대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똑같은 이 사건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는 나눌 것입니다. 자, 4명의 친구가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서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라는 말은 그때 당시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좀 하대하는 듯하지만 그렇게 뭐 나쁜 의미의 하대는 아닙니다. 좀 권위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 바로 소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는 선생의 권위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전까지는,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었고, 그 중에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즉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서학자들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신학 박사들, 이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권위자고 신앙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뭐 감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들 마음 가운데 강력한 반항심이 솟아져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뭐냐? 이 어찌된 일인가? 감히 어떻게 죄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과연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표현대로라면 예수는 저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가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사칭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건 질문 형태를 가진 지적하는 말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2번째 진짜 질문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2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답을 주시고 바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일어나고 건강한 몸으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고침의 선포만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함으로 듣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치유보다 죄사함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이 뭡니까? 과학자들은, 의사들은 병의 원인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는 이유지요. 왜 병에 걸렸는가? 이 병균은 어디서 생겼는가? 어떻게 전파되고 그것이 걸리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겪는가? 이 병균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일이지요. 병의 원인은 뭘까요, 그러면? 병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병이 출발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처음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불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슬픔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불행했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그 사람의 전인격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인격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오은영 박사가 사람의 마음을 잘 치료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도요, 제 한정적이에요. 그가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TV에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케이스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고침을 받고 그래서 TV에 나온 거죠. 누구든지 오은영 박사에게만 가면 마음속의 질병들이 다 치유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다른 의사보다는 훨씬 더 잘 마음의 병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지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전 삶, 전 인격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에 나타난 질병의 증상만을 치료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증상에 끊임없이 원인이 되어지는, 이 증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한 젊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었었어요.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이분이 나이가 들으셔서 권사님이신데 젊었을 때 참 잘 나갔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큰 회사에 다녔고 잘 나갔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친구가 어느 날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비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비형 간염 걸려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비형 간염 잘 치료하지요. 약 먹고 그러면 괜찮은데. 근데 비형 간염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도 비형 간염에 걸린 거예요. 이번에 생각에 너무너무 앞이 캄캄하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친구가 비형간염에 걸려서 죽어가는 걸 봤는데 자기도 비형간염에 걸렸으니까 나도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어서 호주로 갔답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이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도 이 비형 간염에 걸렸다라는 이 압박감과 이 우울함이 너무너무 커서 이제는 비형 간염도 간염이지만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병원에 호주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소리가 지금 당신은 이 간염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시급하고 먼저 치료될 것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형 간염은 치료도 하지 않더래요.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먼저 정신과부터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정신과에 가서 의사를 상담하고 막 해도 이 우울함이 해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깊은 우울 속에서 마치도 잠만 자면 눈만 감으면 자기가 끝없는 그 밑도 끝도 없는 깊은 어두운 구동으로 자기 몸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던 교회의 한 성도가 어느 날 설교 말씀을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테이프를. 이거 한번 좀 들어봐봐.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들었대. 들었더니 설교의 내용은 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니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나서 뭐 자기가 질병 때문에 지금 깊은 우울에 빠져 있으니까 뭔가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밤중에 거실에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앉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어요. 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것이 없거든요.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것도 없고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적도 없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자기 할 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만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도 안 되고 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펼치고 읽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성령의 감동 속에 자기가 지은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밤새도록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쯤 돼가지고 몇 시간 동안 울었으니 눈은 퉁퉁 불었죠. 눈물 콧물 다 쏟아가지고 휴지가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새벽녘이 돼서 기도도 끝나고 새벽녘이 됐는데 동이 터오고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고 밖에서 나뭇가지에 새들이 짖는데 자기가 변화된 걸 느낀 거예요. 이전까지는 햇빛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좀 별로였고 그랬는데 세상 모든 것들이 우울하기만 느껴졌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들어오는 그 햇살이 마치도
엄청난 광명처럼 느껴진 겁니다. 새들의 짖음소리가 청한 목소리로 들린 거예요. 마치 또 천사들의 찬송처럼 들려졌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우울증이 나았구나. 내 안에 우울이 사라졌구나.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저 우울증 다 나았어요. 이제 간염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혹시 너 남편 바꿨니? 진짜로 그러더라. 다시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됐다. 그래서 간염 치료를 시작했고 결국은 간염이 깨끗이 나와서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지간한 질병들은 다 해결됩니다. 왜? 마치도 그 병균이 계속해서 나오면 증상을 치료해도 병균이 살아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지만 병균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증상은 어떻습니까? 예, 점점 옅어지고 약해지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지간한 질병들은 다 해결돼요. 그런데 가끔씩 철저하게 회개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깨닫게 해줘야 될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무슨 관계의 문제, 그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더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님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도 조금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소리예요. 감사하라는 소리가.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회개. 세 번째는 뭐 중보기도, 그다음에 나의 기도,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5가지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하라는 회개라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모든 얽혔던 것들의 실타래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제대로 해도 신앙생활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얽혀있고 맺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문제의 본질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에만 집중하죠. 이렇다 저렇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본질인 죄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도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 문제의 본질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 다른 모든 부분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악한 생각을 했다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표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곧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명제
바뀌지 않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긋날 때에 거기에 이단도 생기고 사이비가 판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초기 때 코로나의 어떤 것을 퍼뜨리는 온상이 됐던 신천지가 뭡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들의 깊은 내용이 들어가면 이만희가 결국은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에 진짜 바른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얘는 신성모독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사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사칭한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수준에 놓을 수 있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한다. 여러분, 악하다.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뭘까요? 선악의 기준. 죄인지 아닌지 기준이 뭘까요? 자, 제가 오늘 말씀 설교의 첫머리에 삶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좀 했었습니다. 기준. 자, 이 두 번째 기준이 언급되어 있는데 선악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하다, 선하다 라는 때 그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뭐 악하다, 선하다 이 기준은 다릅니다. 자, 크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은 땅의 기준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하늘의 기준입니다. 그럼 땅의 기준을 봅시다. 땅에는 선과 악,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를 평가합니다. 즉 법적으로 악인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높은 수준입니까? 도덕과 윤리입니까? 아니면 법입니까? 예, 우린 잘 알고 있다시피 도덕과 윤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선악을 판가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악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의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이 상한선에 있는 것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하한선에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다라고 평가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마지노선이 법이 딱 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법이 죄인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합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춘천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병맥주를 실은 큰 이제 좀 뭐 한 5톤이나 10톤이나 되는 트레일러가 아니고 트럭인데 큰 트럭이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회전을 하다가 그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싣고 있던 병맥주가 약 1200병인가가 도로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것이 막 깨져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그것을 치우라는데 뭐 1200병 정도에 깨져가지고 널브러져 있으니 이게 치워집니까? 근데 운전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치우고 있었어요. 차들은 막 이제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빗자루를 가져오고 이렇게 뭡니까 치울 때 쓰는
삽 있죠. 이렇게 담는 이런 것들을 막 가져오더니 여러 명이서 한 7, 8명이서 합심을 해가지고 이걸 다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것이 CCTV에 그 장면이 다 찍혔어요. 사거리니까 CCTV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SNS에서 뉴스가 되고 회자가 되면서 이 맥주 회사, 벌어졌던 맥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이날 이 쓰러진 그 쓰레기를 같이 치우신 시민들께서는 제발 연락을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이 사회를 밝게 하고 힘든 삶을 위로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선인입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연락을 주세요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다가도 다 얘기를 하고 그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선인이죠. 착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안 했다고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그거 안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도덕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우린 도덕적으로 아유 저 사람 별로야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인이 아니지요. 이처럼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이 땅의 기준에 있어서 하한선이 마지막 하한선이 법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도덕이지요. 이것은 땅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기준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늘의 기준은요. 이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하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선악의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때에 법적인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더 높은 더 완전한 법이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렇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네. 이야 저 신성모독이야.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악이에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지금 가장 큰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네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생각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쉬울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아픈 자가 왔을 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해주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것이고 쉬운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듣고 싶은 이야기지요. 병자 입장에서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사람도 그 이야기가 선포되어질 때 박수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뭡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면 적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을 먼저 꺼내서 분위기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네 죄를 사해 줄게.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그 죄의 대가를 그 몸으로 치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빚입니다. 빚. 죄라는 빚이에요. 여러분, 빚은 어떻습니까? 빚을 지고 나서 입 싹 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한 번 지은 죄든 여러 번 지은 죄든 모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10만 원만 갚고 빚 갚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을 갚아야지 빚을 완전하게 갚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숨 값어치는 온 인류의 목숨 값어치보다도 억만 배나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의 값어치는 온 우주를 다 줘도 갚을 수 없는 값어치이기 왜 그분은 절대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갚을 존재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제나 그분에게 나오는 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죄의 근원뿐 아니라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 주님께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겪는 모든 고통, 슬픔, 질병,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지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회복과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은